오늘은 그 전통과 그 교회 혹은 교회 전통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이제 2000년 역사라고 하는데요. 2000년 동안의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에 많은 전통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 역사가 쌓일수록 전통도 늘어나기 마련이고 전통이 형성이 되죠. 물론 그 전통 가운데는 교회에 참 유익하고 또 성경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좋은 거기에 부합한 전통도 있지만은 또 어떤 전통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전통도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통은 전 세계 교회가 그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도 있고 또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나라에 따라서 혹은 민족에 따라서 또 다른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 또 그 나라의 어떤 종교적 그 바탕 그거 혼합이 돼가지고 각기 나라마다 기독교 신앙 안에도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교회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 역사가 다 있잖아요. 뭐 100년이 넘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10년 된 교회, 뭐 40년 된 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 역사가 또 오래될수록 그 교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전통이 또 이게 다 있어요. 들어가 보면은. 그런데 이 전통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인지 또 아니면은 시대의 흐름이나 또 이방 종교와의 혼합적 산물은 아닌지 이런 점을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고 분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오랜 교회 전통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다 맞는 전통이고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과연 이것이 성경적이냐 즉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서 볼 때에 이 전통이 합당한 거고 맞는 거냐 아니면 이게 어떤 다른 종교와 다 혼합돼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냥 생겨난 전통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분별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이교적 요소, 그러니까 이방 종교적인 요소가 전통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한 자리 꿰찰 수도 있고요. 또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반복음의 그 요소를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그걸 교회가 또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쓸 때에 얼마나 헛된 일을 하는 것이 되냐는 것이고 이건 정말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데 그걸 또 모르고 열심히 그거 지켜야만이 되는 줄 알고 말씀을 지키듯이 지키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먼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거기 미가서 6장 16절의 말씀을 거기 적어놨는데요. 자, 거기 적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여기 지금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원래 오므리는 그 왕이 아니에요. 그 북이스라엘 왕조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한 국방장관 혹은 참모총장 정도 된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 군대의 최고의 수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시므리 왕을 다 이제 살해하고 정권을 잡고 왕이 된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오므리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세웠는데 이 사람은
그 여로보암 왕이 지켰던 그 전통대로 우상 숭배를 계속 했어요. 그럼 여로보암이 누구죠? 북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지면서 1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나라를 열면서 이방 종교를 다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나라를 만든 사람인데 그 전통이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을 세워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통이 아니라 이방 종교를 끌어들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전통을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역대 왕들이 그걸 전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므리도 왕이 되고 나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므리 왕의 이 잘못된 전통이 또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아하방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아하방이 바로 오므리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아합이 왕이 되는데, 아하방은 오므리 왕보다도 한술 더 떠서 엄청나게 이 우상 신전을 위하고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아요. 가장 나쁜 왕으로.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그 이세벨이 또 얼마나 간사하고 간교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라를 전부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죠. 그냥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우상 숭배했던 왕들이라든지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 탐심이 많아요. 재물에 대한 욕심들이 많아가지고 이 아합도 마찬가지였고 이세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의 재물들을 빼앗아가고 가난한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바알 우상을 아주 극진하게 섬겼던 왕이고 그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반대하는 참 선지자들을 전부 박해를 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같이 그 악한 전통, 이거는 좋은 전통이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의 전통이 몇 년이 계속 내려오는데 그거를 다 끊어내야 되는데 모든 왕들이 다 그 전통을 지키고 그 전통에 따라서 살아갔다는 거죠. 결국은 이 전통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케 한단 말이에요.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망해버려요. 그리고 백성들은 뿔뿔이 이제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비참한 이제 결말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전통은 사람 보기에 좋아 보여도 그건 다 악한 전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또 하나님과 대적하거나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게 만드는 전통이라면은 그건 전부 악한 전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끊어내야 되고 청산을 해야 되는데, 사람 눈에 보기 좋은 전통은 또 사람들이 그걸 다 지켜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좋고 또 사람이 지켜왔던 오랜 전통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합당하고 그게 뭐가 문제냐 해도 본질에서, 즉 성경에서 볼 때 본질에서 벗어난 거라면은 그건 과감하게 청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참고로 열왕기상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거기 적어놨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고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자,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다 그랬죠. 그 관습이 앞에서 설명한 우상 숭배의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관습을 똑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것을
그대로 본받았고 그 관습이 전통이 돼서 또 지켜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런 그 나쁜 관습, 나쁜 전통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 북남 유다인데 그 유다 지파에도 이게 전염이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악한 전통을 따라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이 악한 전통의 악습을 끊어내지 못하고 끝내는 패망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결국 바빌로니아에게 남유다는 또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전통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공동체를 잘못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끝내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즉 복음의 관점에서 바른 전통인지 이게 그릇된 것인지 그냥 사람의 전통인지 이런 점들을 분명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와가지고 마가복음 그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전통을 어긴다 하고 비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 이제 출발한 이거죠.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서 음식을 먹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이제 전통에 따라서 손을 반드시 씻고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를 그 바리새인들이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면서 비난을 이어가죠. 마가복음 7장 3절을 거기 적어놨으니까 거기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그랬어요. 장로들의 전통.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른 성경적인 전통이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라 그런 뜻이겠죠. 그 전통에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온 유대인들이 다 손을 씻는 그런 어떤 의식을 하고 밥을 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이죠. 자, 거기 적어놓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사야 선지자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공통점이 뭐냐면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다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통에 따라서 혹은 율법에 따라서 그 전통을 다 열심히 외적으로는 정말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예수님이 지금 짚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라는 걸 여기서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겠죠? 사람의 전통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다.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렸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마음이 떠난 상태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즉 계명 율법대로 지킨다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외적으로 그 전통에 따라서. 근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의 전통은 잘 지키는지 모르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마음에서 다 떠나버린,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건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고 경외하는 거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냐, 그게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신앙생활과 예배 기준이 무엇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의 계명, 즉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전통,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더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내려왔던 그 여러 가지 전통, 방식,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그 기준점이 뭐냐면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방식이 예배 기준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전통에 매여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제 교회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는 교회가 지킬 전통, 우리들이 지켜야 될 전통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과 15절을 거기 적어놨으니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의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어요.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편지나 가르침이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 당시에 복음의 말씀을 편지를 통해서 보냈고 또 직접 가르쳐서 만나서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4절에 그랬잖아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파한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왔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의 길로 왔다, 그 얘기죠. 바로 이렇게 해서 들었던 이 전통,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는 말은 전수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전통이라는 건 계속 대대로 전수시키는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했던 거 아버지에게로,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로, 그 자식은 또 자식에게로 이렇게 전수하면은 그게 전통이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복음의 말씀, 그게 전통이 돼서 그 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도들에게 배워 전수된 이 복음, 이 전통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 전통은 철저하게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복음에서 벗어난 전통은 과감하게 끊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목회자와 성도들이 동일하게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도 안 돼 있고 그런 깨달음도 없으면은 이게 복음의 전통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통인지 뭐 이게 어떤 이교적 풍습에서 온 전통인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깨달음, 이게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이거 중요한 문제지만은 교회의 바른 전통, 건강한 전통을 세워가는데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반복음적인 전통을 이게 성경적인 복음에서 나온 전통이 아니니까 이거 그러면 버려야 됩니다. 이거 청산합시다. 그러면은 과연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동의를 할까? 동의하기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결국은 전통에 따라서 배운 것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전통에 따라서 배운 것이 기준이 돼서 또 열심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당신이 이렇게 열심내서 하고 있긴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복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럴 땐 선뜻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내려놓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왜냐하면 자기는 그게 기준이 돼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했던 열심이라는 건 다 허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다. 받아들이고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자, 거기 읽어볼까요? 같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연갑자라는 얘기는 동년배라 그 말이에요. 자기 동년배들 중에서 그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여기 지나치게 믿었다는 얘기는 남보다도 한 걸음 더 앞서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이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보다 항상 한 걸음 앞에 가는 사람, 열심히.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에요.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랬어요.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전통이에요? 아니면 사람이 만든 전통이에요? 사람이 만든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조상의 전통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전통에 대해서 내가 더욱 열심히 있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이것은 전통에 대한 열심을 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이렇게 전통에 따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에게 당신의 그 열심은 지금 헛된 열심입니다. 그러니 그거 중단하십시오. 그럴 때에 얼마나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겠냐고요. 그럼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한국교회의 전통 중에서 그 반복음적인, 그러니까 복음에서 나온 전통이 아닌 복음과 상관이 없는 그런 전통이 그런 한국교회는 없을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오늘 일일이 낱낱이 다
들어가지고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 하려면 시간도 너무 많이 가고, 그래서 대략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부분 중에서 왜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즉 비복음적인 전통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좀 잘 아는 부분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잘 모르고 있을 때 그거는 교회 바른 전통이 아니다. 이것은 복음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우리 잘 아는 거지만 정리를 다시 해보는 거예요. 자, 성전,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헌금, 이런 거 먼저 꼽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 됐어요, 지금. 그렇죠? 솔직히 전통이 돼 있어요. 다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당, 예배당 져놓고 성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치 전통같이 됐어요. 건축하면 다 뭐죠? 성전 건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전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이 부분 같이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할게요.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복음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런 거지만은 알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구약의 성전에는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율법에 따라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걸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조도 뭐죠? 구약에 성전이 있을 때 11조를 했던 거예요. 왜 그러죠? 거기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번 11조 설교를 하면서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왜 11조를 폐지해야 되는지를 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11조도 율법이고, 성전이 있을 때 특히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11조를 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도 폐지됐고 11조도 폐지된 것이 맞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 헌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헌금 설교할 때 제가 설명드렸어요. 왜 연도로 바꿔야 되는지. 그러니까 헌금 혹은 헌물, 같은 단어에 그게 같은 뜻이고,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의 율법에 따른 소위 제의적 용어라 그러거든요. 율법에 따라서 제사 용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하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게 오늘날 헌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가 다 뭐라는 거죠? 율법적 용어예요. 그게 구약적 용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 제도에 속한 것이 성전과 11조와 헌금, 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어와 의식이 한국교회 지금 전통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가 전통같이 됐어요. 그래서 입에 붙었어요, 다 입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외 아니라는 걸 종종 말씀드려요. 왜? 저도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고 컸기 때문에 저도 입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입에 붙어가지고 그냥 성도들도 그냥 성전이라는 말도 쉽게 나오고 11조 헌금 이게 그냥 입에 붙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마치 이게 전통이 된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그러니까 복음과는 반대되는 전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말하니까 율법적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점에서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걸 배격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성도들은 이 점은 다 정리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조와 헌금에 대해서도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폐지하고 연보로 바꿨다. 신약 성경에 헌금이라는 용어가 없다 그랬죠? 없어요. 그리고 연보로만 나왔어요. 그것도 여러 차례도 없어요. 고린도 후서에 그냥 나와 있죠. 전서와 후서에. 그러니까 연보라고 나와 있지 헌금이라고도 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저도 의아스럽다 그랬잖아요. 저도 별 생각 없이 그 용어를 써왔는데 그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성경을 쭉 살펴보고 공부했더니 저도 놀란 거예요. 헌금이라는 말이 없네. 그리고 연보로 돼 있네. 근데 왜 한국교회는 계속 헌금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르지 않구나. 영어 자체가 연보로 이미 성경에도 번역이 돼 있고, 그거 헌금이 맞다면 헌금으로 번역을 해서 다 써야 되는데 그 말은 안 나오고 연보로 돼 있으니까 이게 맞구나 하고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그런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건 뭐 개인적 생각을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주일 설교에서 했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을 살펴보기 원하면은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회 전통 가운데서 뭐 이것도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는 조금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은 또 여전히 그런 잔재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의 이 목사를 이 제사장 개념으로 인식하는 전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좀 남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은, 자, 일단 목사에게 기도받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 한국 교인들이. 그것도 안수기도라 그러죠. 안수해서 축복 기도하면 더 좋아합니다. 사실은 기도 받는다는 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입에 붙어서 그냥 쓰긴 하지만은 기도를 누구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받는다고 말하는 거지, 목회자가 기도하면 그를 통해서 뭘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받아도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께 직접 받는 거지, 목회자라는 어떤 매개를 통해서, 즉 중개자를 통해서 뭘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교회 성도들 보면은 목회자가 하나님과 자기를 이어주는 중개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목회자가 와서 해줘야 기도 응답도 더 잘 되거나 또 효과가 있고 효험이 있다는 생각. 병든 자를 위해서도 목회자가 기도할 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기도해도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효과는 목사가 기도하나 장로가 기도하나 권사가 기도하나 그냥 평신도가 기도하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건 중요하죠. 함께 기도해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것이 틀렸다거나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기도해야만이 효과가 있다, 이 생각은 버려야 된다, 그거예요. 내가 직접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직접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주는 거지 그를 통해서 뭐가 나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그를 통해 성령이 그에게 들어간다. 그게 맞는 걸까요? 아니,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들어가냐고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직접.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적 개념의 전통이, 그런 의식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런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실제로 또 목회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목회자 스스로가 특별하다는 존재로 가르치잖아요. 성도들과 특별하게 다른 존재다, 구별됐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권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일반 성도에게 주어지지 않은 축복권이 있다라고 하는 정서가 깔려 있어요. 그게 맞을까요? 그건 맞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와 직분의 차이일 뿐이에요. 역할의 차이. 그 차이이지 축복권과 저주권이 특별하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줄 때에 그런 의식을 해요. 축복권을 주노라 이런 거 해요. 그래 축도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거 다 누가 만든 거냐면 목회자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맞는 건 아니에요. 목사한테만 축복권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법이 없어요. 성경에 그게 없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거기 적어놨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도 많이 알잖아요. 잘 알고 있어요. 너희는 지금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 족속이라는 얘기는 혹은 가족,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왕 같은,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무슨 뜻인지 어려워요. 이 말은 왕의 제사장들이요, 그 말이에요. 왕의 제사장. 그럼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누가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제사장,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나라라는 말은 국민, 민족,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나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뭐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 그랬어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여기에. 왜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되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했잖아요. 주로 우리 성경이 다 그래요. 그런데 소위 킹 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 나라 왕국이라고 번역해요. 어떤 분이 그걸 가지고 저한테 한번 꼬집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왕국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거 아니냐. 사실은 원문에 보면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말 번역성에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또 입이 붙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고, 또 왕국 그러면 여호와 증인이 왕국 이러니까 마치 그 이단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그게 정확한 말이긴 해요. 예.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돼요. 아, 맞다. 근데 우리말 번역성이 그렇게 됐다 보니 우리 입에 다 붙어서 그런 거지, 그건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거룩한 나라라는 얘기는 즉 우리가 거룩한 자고 우리가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게 나라와 똑같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그게 나라고 그게 거룩한 곳이니까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 얘기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너희는 왕의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만 제사장이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권, 저주권이 뭐 목사에게 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인데 누구에게 축복권을, 누구에게 저주권을 주냐고요. 그리고 목사가 됐든지 성도가 됐든지 누군가를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축복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축복은 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건 좋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하나님 원치를 안 해요. 그건 복음적인 태도도 아니고 바른 생각이 아닌 겁니다. 절대로 입에서 저주하는 말을 해도 안 되고 또 마음으로도 누군가를 저주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목사만이 축복권이 있거나 성도와 뭐 좀 더 구별된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느냐, 그 이유를 또 하나 볼 수 있는데, 목사와 성도는 한 몸이고 한 지체예요, 똑같이. 자, 로마서 12장 5절 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같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여기에는
목회자, 성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됐다. 서로 지체가 됐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한 몸 지체인데 누가 축복권과 저주권이 누구한테만 있겠냐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똑같은 지체고 똑같은 한 몸인데 누구에게는 어떤 지체에게는 축복권이 있고 뭐 저주권이 있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복음과는 동떨어진 전통이 교회 안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설명은 시간상 안 하겠습니다. 자, 거기 적어놓은 것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성탄절, 추리, 산타클로스, 사순절, 부활절, 계란 뭐 이런 거 다 성경에 없는 절기예요. 사실은 전통이고 그게 전부 서양에서 이방 종교와 혼합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혼합돼 가지고 문화로 서양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서양 나라는 거의 지금 카톨릭이거나 또 우리 기독교 개혁교회라고 할지라도 거의 우상화되다시피 했어요. 가보면은. 그리고 무슨 부활절 행사, 뭐 성탄절 행사 이런 거 이게 방송에서 가끔 보여줘요. 그거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거의 무슨 뭐 우상 행사 같이 해요. 이게 무슨 저게 무슨 기독교 행사일까 할 정도로 이방인들이 하는 그냥 이교화된 어떤 축제로 그냥 하고 있어요. 성경에 없는 것들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 다. 그런 부분은 또 기회가 될 때 한 번씩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거 열심히 지키잖아요. 성탄절 추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산타 복장하고 막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사순절 하잖아요. 부활절 되면. 이거 사실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고. 그래서 그 시간을 막 고행을 하고 막 금식을 하고 몸을 괴롭히고 그러는데 그거 성경에 없는 겁니다. 또 부활절, 계란 이런 거 다 마찬가지. 이교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런 전통이 이방 종교와 혼합이 돼서 기독교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그것도 또 나라별로 다 달라요. 보면은 저 필리핀에서 하는 것이 다르고요, 스페인에서 하는 것이 다르고요, 독일에서 하는 것이 다르고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다 달라요.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나라와 문화와 또 이게 융합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런 전통의 뿌리가 뭘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적은 거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철학이라는 얘기는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혜는 인간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이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통이라는 것은 인간 지혜의 산물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궤변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전통이라는 말에. 그러니까 이 궤변은 사람들이 볼 때는 궤변이 아니지만은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궤변을 내려놓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궤변이 뭐지요? 왜 그런 어떤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무슨 성탄절, 행사, 부활절 행사, 뭔 행사, 서양에서 아니면 필리핀 같은 데 하는 거 어마어마한 행사를 해요. 근데 꼭 무슨 미신 행사, 무당 행사 하듯이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뭘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막 복 받는다느니 뭐가 잘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우리가 들을 때 궤변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게 좋아서 하지만. 그래서 여기 전통은 궤변이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대표적인 비복음의 전통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말씀도 여러 번 인용을 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게 뭐죠? 율법에 속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율법주의 전통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 전통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도 율법주의 전통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아 있어요. 자리 잡혀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여기 골로새 2장 16절에 나왔지만 안식일 문제 나왔잖아요. 한국 교회도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보는 율법주의적 전통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지금은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그런 전통의 바탕에서 주일이라는 날을 그렇게 지키고 있죠. 많이 약화는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고 할 때 거룩이라는 건 성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그걸 같이 갖다가 주일 성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것이 뭐가 됐죠? 전통이 됐단 말이에요. 주일 성수.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성수하기가 어려워요. 못해요. 거룩하게 지킨다?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요? 이거는 현대 사회에서 그 문자대로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 자체도 사실은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8절 볼까요?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지난번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강의할 때에 설명을 한번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천사 숭배 그때도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정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가르칠게요. 천사 숭배는 이게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이 천사를 숭배했다는 식으로 사실상 많이 해석을 해요. 많이 천사 숭배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게 천사 숭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아마 그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원문을 분석하고 또 여러 그 참고서를 보니까 이게 아니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의미예요. 이게 보니까 원문의 뜻을 보니까 정확한 뜻이 그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신비주의에 빠진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되게 보면 어떤 얘기하죠? 환상 봤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환상. 대표적으로 많이 그 얘기를 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뭘 봤냐? 천상에서, 즉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 골로새 교회의 그 신비주의자들이. 그러면서 이들이 뭐를 얘기했냐면은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려면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식도 해야 되고 그럴 때 이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이 신비한 체험을 추구해야 된다. 신비한 체험을 항상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에 신비주의적인 어떤 전통들이 들어오고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골로새 2장 18절 다시 가세요. 거기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랬죠. 그 본 것에. 그러니까 그 본 것에 의지했다는 얘기는 지금 해석을 한 대로 천사 숭배.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환상을 내가 봤다. 천상에서 하는 거를 그 본 것에 의지해서 얘기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가게 만들고 그 생각을 과장해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부분을 지금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 전통이 형성되면서 공공연하게 신비한 체험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교회는 뭐 이런 전통이 이렇게 보편화되어 깔려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떤 저변에 그런 의식들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되게 완전히 신비주의로 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신비 체험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그 체험이 없으면은 완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거나 또 정말 구원도 못 받은 사람 취급을 하는 경우들, 전혀 영적이지 않다고 아주 이렇게
완전 어린이 취급한다든지 이런 교회들 많단 말이에요.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체험을 많이 한다는 사람, 자기 신령하다 이러면서 자기는 막 기도만 하면 막 환상을 보고 기도만 하면 뭐가 보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굉장히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런 얘기할 때에 거기에 현혹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자체가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전통을 뭐라 했냐, 사람의 전통이고 세상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평가절하고 말하세요. 이게 다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 자꾸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라는 것은 사도들에게서 받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를, 그런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형제를 멀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떠나라는 얘기는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다 되면은 자꾸 오염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오염이라는 게 있어요. 자꾸 신비주의의 사람들과 만나잖아요. 그럼 자꾸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쫓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이게 잘못된 신앙에 자꾸 신앙인과 만나면은 오염이 되는 거예요. 물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멀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마지막 한 번 더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여기서는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그랬죠.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지킨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지킨다는 얘기는 굳게 붙잡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에 복음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고 그 교회가 그야말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또 다음 주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452장 찬송하고